3월 마지막 주일, 주일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오늘 드려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비록 현장의 자리는 다르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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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귀히 쓰시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늘 양식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맡겨진 주님의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포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며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하며 숨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에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온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분열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와 양보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한마음 되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집단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당익의 추구와 경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기업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을 세우는 지혜를 주시옵고, 이 국가의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조영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가족들을 찾아 위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김성현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더 오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며 성도의 교제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랑되어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생명나무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장자의 분깃을 취하고 이 지역을 섬김을 통해서 양주시를 복음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열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생명나무 교회의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예진 청년 특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고 교만해 왔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담아 주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는데요. 길어질수록 모두가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상으로 진행한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11 운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30분 성경 읽고 10분간 기도하고 주중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일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가정 예배 오늘 드리실 텐데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드리신 후에 여러분 단톡방에 함께 공지해 주셔서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격식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조영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병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어도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찾아뵙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소천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많이
당황해하시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또 이미 20년 전에 시신을 기증하셨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바로 시신이 기증되었음을 아시고 또 우리 유족들도 빈소를 따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조의금은 제가 내일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슬픔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찬은 부활절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머리의 가장 큰 의미는 근원 또는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여자의 근원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이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남자 역시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남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 또한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근원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 즉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몸은 뭐라고 했어요? 몸은 보여지는 실체입니다. 머리와 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면 하드 디스크가 있고 본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또 다른 게 있죠. 이 하드웨어는 머리에 해당됩니다. 반면 몸에 보여지는 거면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여러분, 머리가 있지만 이 머리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니터가 필요한 것이죠. 또 키보드가 필요한 것이에요. 본체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보여지는 게 없으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몸으로 이해하자면 머리인 하드와 몸인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몸으로서 보여져야 될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보여지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보여지는 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몸 대신 보여지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각 성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지체가 움직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의 뇌가 보여지지 않는 존재지만 그 뇌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존재로 육체가 필요하듯이 이 땅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보여지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근본 시작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개인 혼자의 몸으로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실 때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그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셨지만 다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각 사람들 위에 임하심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를 형성하게 했고 그 보여지는 교회에 각 지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본체로서의 그 모습들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그 전에 내가 이 땅에 육신에 매여 있을 때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했던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지체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실제적으로 몸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해서 너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죠. 몸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각 지체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몸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징기스칸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동안 그의 아내였던 버르테를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후에 징기스칸은 그 부족들과 다시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약탈당했던 아내를 찾았지만 이 아내는 이미 적장의 아이를 베어서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아내가 적장에게 빼앗겨서 적장의 아이를 베었고 나타났을 때 징기스칸의 마음이나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징기스칸과 함께 전쟁터를 누리면서 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여인을 버리라라고 징기스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이미 적장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지켜줘야 될 것을 지켜주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내 아내가 적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끔찍히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 아내가 적장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조치, 나그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자신의 태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 아이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진짜 친아들이었던 바투칸과 더불어서 적장의 아이였던 이 조치와 둘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품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받아들였던 징기스칸의 그 넓은 마음이 그 제국을 훨씬 더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고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에베소서와 같은 말씀을 주죠.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각 지체와 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귀하자면 그런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어지는 5절에서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6절을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주는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도 여러 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여러 가지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이레세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보면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디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똑같은 것을 분배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다양하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의미는 뿌리와 몸과 지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재료와 강대상의 이 재료는 분명히 근원이 달라요. 다르죠. 여기에 있는 화분의 재료와 꽃의 재료 역시 근본이 다릅니다. 마이크의 재료를 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드는 것 아니죠. 뿌리와 원천이 다른 것, 이게 다양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다라고 했을 때 이 여러 가지가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디아이레세이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하나의 몸에서 각기 다른 종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만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매, 감 열매, 무화과 열매 이런 수많은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한 뿌리에서 한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분명히 달라요.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고린도에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오는 뿌리, 몸통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자랑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은사가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한 분 성령 안에서 각기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만 원천이 똑같기 때문에 네 것이 좋고 내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다르다는 게 뭐예요? 내 몸은 분명히 하나죠. 머리하고 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한 몸입니까, 아닙니까? 한 몸이에요. 발과 눈과 코와 귀와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네. 분명히 다른데 다른 게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 안에서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각기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직분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직분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교사, 권사, 집사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직분이 크다 작다라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직분이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는 각기 다르지만 그것이 협력하여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면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지체가 뭐예요? 발입니다. 발이 지금 나는 손에 비해서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손에 비해서 발은 너무 천대받는다는 것이에요. 손은 매일 씻죠. 여러분, 코로나19의 예방 수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흐르는 물에 손을 3분간 씻기. 거기에 보면 흐르는 물에 발을 3분간 씻기라는 게 있어요? 없죠. 손은 늘 씻고 핸드크림 발라주지만 발은 그렇지 않아요. 늘 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손에 비해서 발이 생각하기에 뭐냐면 나는 너무 천대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시험에 들어서 몸에 지체하기 싫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 눈과 귀가 비교됩니다. 눈에 비해서 귀가 홀대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저분한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눈곱을 떼고 마스카라를 바르고 눈썹도 길게 해줘요. 그런데 귀는 귀걸이 하나 해줄 뿐이에요. 매번 귀를 마사지 해주거나 매번 귀를 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으니,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지체는 더 귀하고 홀대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모든 지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어떤 지체 가운데도 의미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운전해 보셨어요? 겨울에 차 유리에 성에가 끼었을 때 운전해 보신 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히터를 틀기 전에 급하니까 어떻게 물을 뿌리죠. 그런데 그 물구멍이 막혔다고 생각해 봐요.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윈도우 브러시 하나 없어도 별 생각 없다고 생각. 그런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을 때 이 윈도우 브러시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평상시에는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생각되는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지체도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한때 맹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죠. 도대체 이 맹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맹장 하나 떼버려도 큰일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정말 쓸데없는 맹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맹장 배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 맹장 수술 같은 거, 이게 맹장이 잘못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맹장을 제거하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은 맹장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해요. 터져버린다고 하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 어딜 갔다 혹시라도 맹장염이 생기면 죽으니까 미리서 제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걸리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면역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골수나 림프구에서 이 면역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면역 체계의 사령관이라고 불리는 세포가 T임파구 면역세포입니다. T임파구가 부족해지면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서 내 몸의 세포를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기고 암세포를 막아낼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면역체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T임파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의학자들이 밝혀낸 게 바로 그게 맹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종종 사망하는 사람 중에 건강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죠.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이런 면역력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병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왜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는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체계가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면역체계가 어느 순간 파괴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10개만 생겨야 될 이 면역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깨지게 되면 1000배, 10,000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하나였던 백혈구라는 게 있죠. 이 백혈구의 작용이 면역세포잖아요. 그런데 이 백혈구의 종류 중에 호산구라는 이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50배가 평상시보다 증가가 되면 백혈병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너무 많아진 거죠. 백혈구가 많아지면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면역체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5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의 장기가 다 멈춰버린 것이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하는 게 없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드러나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런 말들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각기 뜻이 있어서 그 위치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직분을 뜻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봉사라는 것이에요. 원래 디아코노스, 이 뜻은 봉사자, 집사, 하인, 종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봉사.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들을 밥 해줄 때 어떻게 해요? 보답을 바라고 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누군가의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베푸는 것이고 어머니의 봉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기도 같은 단어가 되죠. 여러 형태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사역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한 몸, 공동체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의 지체를 뜯어보면 허약해 보이는 지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심장 봅시다. 이 심장은 약해요. 그래서 안에 갈비뼈로 잘 감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멎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장기들은 보여지지 않잖아요.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관리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나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해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에 비해서 덜 중요해. 나는 없어도 돼. 발이 손은 늘 귀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도 안 해. 나는 없어. 난 이 몸의 지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12장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이야기해요. 고르게 몸을 했는데 그 이유가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서로 이 지체 서로 지체 다 다르겠지만 고르게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몸 가운데서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서로 돌봐야 되는 것이죠.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강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몸을 빗대어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교회도 서로 고르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각자의 모든 사역들, 상황들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첫 번째,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몸처럼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해 주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여지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의 연합은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각 지체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디와 지체 역할을 하는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공동체를 조직하고 더 나아가 교회로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언론이나 매체들이 마치 교회가 가장 협조를 안 하는 단체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우습다는 것이요.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 심지어 유치원이나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7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숫자는 많은데 각기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각 지체가 여러 가지 몰 때 절대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즉,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욱 사랑하고 참된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까지 자라나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몸 안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받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도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